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한 나의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 거룩한 나의 주님, 온 맘 다해 찬양해. 크신 주께 찬양하네.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한 나의 주님, 등심만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나의 주님, 손맘 다해 찬양해. 크신 주께 찬양하네.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찬양하네.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이지만 또 집 안에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우리가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22편은요. 우리가 딱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가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딱 읽으면 1절부터 읽으면요. 누가 딱 보이나?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이 시편 22편 1절의 이 말씀을요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예수님은요 여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많은 시편을요 암송하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그것을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의 큰 고통을 당했을 때 뭘 암송했어요? 오늘 이 시편 22편 1절을 암송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22편 1절을 암송했지만요.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요. 아마 그 22편 전체의 내용을요. 다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 역경 속에서 생각났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이 22편의 시편 22편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암송하고 울부짖었던 게 기도했던 게 이 시편 22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도요 이게 정말 시편 22편이요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이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는요 이게 탄원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22편 1절 이 첫 마디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절규예요. 절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편 22편 1절 이 내용을 통해서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그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윗이 정말 극심하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해요. 이 시편 22편이요. 다윗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 말 못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쓰여진 시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나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도망칠 때 지었던 시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1절의 내용을 통해서요. 다윗은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말 못할 고난과 역경의 극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음하는 것이 이 바로 시편 22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고난, 고통에서요. 정말 울부짖듯이 부르짖었던, 암송했던, 기도했던 이 시편이 바로 22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시편 22편 이 내용을 통해서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극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암상하고 불러야 할 말씀, 찬송, 그것이 바로 이 시편 22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2편의 내용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20편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예, 무슨 의미냐면 이 아엘렛 샤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는데 이것을 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래요. 암사슴. 이 아엘렛이 암사슴을 의미하고요. 이 사하르가 새벽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읽으면 조합해 보면 새벽 암사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이 헬라어 역본에 보면 이것을요 도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도움. 그러게 이제 좀 해석을 해보면요, 나름대로 해석을 보면 다윗은요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비유했어요? 암사슴에 비유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도움을 못 받는 이 암사슴 같은 처지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찬양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의 내용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요. 또 계속 부르짖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요 밤낮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며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 4절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은요 아무 응답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뭐가 생각났어요? 조상들이 생각났어요. 애굽에 종노릇 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구원받은 거,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홍해바다를 갈라서 구원받았던 거,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울부짖어서 기도했을 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하면서요
다윗 자신의 조상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응답은 없었어요. 응답은 없으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요? 정말 비굴하고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6절에서 8절의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윗은요 9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요 또 하나님께 호소해요. 구원해 주십시오. 또다시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요 12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또 말을 해요. 설명을 해요. 다윗이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요 자신을 다시 한번 또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좀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요 6절에서 8절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혀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 처량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내용이 이 6절에서 8절 내용,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표현한 부분이 이 6절에서 8절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마치 벌레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그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막 쳐다보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요 조롱했어요. 비하하고 조롱하고 막 짐승 취급을 했어요. 이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아, 이 짐승만보다 못한 인간아. 또 좀 더 실감나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개 같은 인간아.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욕을 얻어먹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윗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고요 입술을 삐죽거리고 또 머리를 흔들면서 혀를 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더니 저게 뭐야? 사울 왕에게 쫓기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더니 참 처량하고 불쌍한 다윗이 됐구만. 우리 한번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시는 걸 보자. 그게 6절에서 8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람들의 그 조롱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단지 하나님께 뭐라고 했나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또 12절에서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그 상황을 또 하소연하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상황이요 바산의 그 힘센 소들에 의해서 둘러싸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가 어떤죠? 소는 좀 이렇게 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나 소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들소나 들판에 있는 황소나 들소들은요 정말 강해요. 예, 거칠어요. 우리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길들여진 소나 순진하지
오늘 본문의 바산의 힘센 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소가요, 사자하고 1대1로 맞붙으면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사자가요, 못 건드려요. 사자가요, 들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수십 마리가 덤벼야 돼요. 그래야 잡을 수 있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들소들을 보면서, 들소들이 바산의 들소, 이게 바산의 들소라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거칠고 포악한 소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바산의 들소들이 나를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산의 들소는요, 마치 사자 같다는 거예요. 사자. 포악하다는 거예요. 거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많은 사람의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면 나는 내 뼈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삐쩍 말랐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에 의해서 삐쩍 마르고 초췌해졌다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겉옷이며 속옷이며 다 제비 뽑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요? 여러분, 내 옷을 벗기고 속옷까지도 벗긴다면 뭘 느껴요? 우리가 수치를 느끼죠. 다시요, 처참한 수치를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비 뽑히시고 옷이.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들,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을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과 폭력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로 뼈만 앙상에 남듯이, 또 군인들에 의해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제비 뽑혀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겨 수치스러운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지금 그런 극심한 고통과 극도의 수치심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은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께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줄 것을요,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이에요. 내일 본문. 그래서 제가 22절부터 26절까지 읽었거든요.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이런 다윗의 처참한 상황이요, 어떻게 해요? 대반전을 이뤄요. 반전이 돼요. 반전. 우리가 시편 20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22절의 내용은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22절부터요 31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 고난 가운데서요 대반전이 일어나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찬양을 해요. 오늘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은요 갑자기 극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요 이제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도와줄 것을 얘기하고 또 자기의 처참한 상황을 하소연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반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선포해요. 그리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찬양하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이요 바뀌어서 지금 찬양하는 건가요? 고난의 상황이 다 사라져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요 다윗이요 찬양을 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뭐 지금 자기는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금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구원하셨나이다.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냥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냥 갑자기 확신이 들어서요. 하나님 나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화소연으로 시작했던 이 다윗이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뭘로 끝을 내고 있어요? 찬송하면서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언제 찬송하죠? 언제 찬양하고 언제 콧노래 불러요?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그게 찬양이에요. 때로는 극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요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해요. 환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언제 찬양했다고요? 극심한 고난 중에서 역경 중에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그냥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현실, 이 상황을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걸로 믿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보세요. 욥이 여러분 언제 찬양한지 아세요? 욥이 언제 찬양했어요? 욥이요. 물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요. 전 재산을 다 잃고요. 자식 10명을 다 잃고요. 몸이요.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을 때 이 욥은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언제 찬양한 거예요? 고난 중에 찬양했어요. 기쁨 가운데 찬양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래서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욥은요 고난 가운데 찬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레아 언제 찬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감옥에서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잡혀서 매를 맞고 차디찬 빌립보 감옥 속 그 깊은 곳에 투옥됐을 때 인간적으로의 눈으로 보면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뭐예요? 찬양했어요. 고난 가운데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이 바울과 실라를 말하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의 믿음으로는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욥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그 옥문이 지진이 나서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2편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말해요. 3절에서 5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 중에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고난 중에 찬양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세요? 예배 때만 찬양하나요? 교회에서만 찬양하나요? 그러면 안 돼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때론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요. 또 그럴 때에 하나님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을 건져 주시고 또 바울과 실라를요, 감옥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22편은요, 우리가 딱 보기에 그 절대적으로 이건 찬송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극심한 고난이기 때문에. 근데 찬송시가 됐어요. 왜요? 다윗이요, 그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해 주실 걸 믿음으로 찬양했기 때문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줬던 것처럼 나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내가 뭐예요?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의 밥이 될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셨던 거. 내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절대 만만치 않는, 아니 상대도 안 되는 싸움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갔던 이 다윗을요,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암울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요, 가장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다윗처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있다. 구원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는요, 고난의 늪, 절망의 숲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군대였어요. 군대 생활. 여러분, 군대에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말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멋 모르고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좀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요, 온 부대원들이요, 저를 외면했었어요. 또는 저주하고요,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다윗이요,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정말 군대에서 물론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초소 쓰잖아요. 초소 이렇게 높은 데서 이제 망대처럼 거기서 근무 쓰다가 떨어질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물론 저는 죽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죽으려고 건 아니고 어때요? 그때 떨어져서 다리 하나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후송 가거든요. 병원 후송 가가지고 거기서
제대할 때까지 있어요. 때로는요, 의가사 제대를 하고요. 예. 물론 이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힘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그렇게 힘들 때에 제가 했던 게 있어요. 붙잡았던 게 뭐냐면요, 예배였고요,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2등병이. 저는 2등병 때 그 고난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제가 붙잡았던 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그래서요, 군대에서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모임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제가 좀 짬밥만 있었으면 새벽 예배도 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근무 때문에 못 갔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저는요, 그 힘들고 고난스러운 상황에서요, 목숨 걸고 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찬송 때문에 그래요. 찬송. 저는 군대 갈 때마다 가서 멀리서 어두운 밤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들었던 이 찬양도 그 군대에서 들었던 찬양이에요. 군대에서 배웠던 찬양. 그 찬양을 들으면요, 그 고난 가운데 사용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가 저는 첫 신앙인데요, 첫사랑인데요, 그때를 잊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요, 찬송할 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고난이 오잖아요. 다른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저는요, 물론 낙심이 되죠. 물론 이제 고통스럽죠. 그러나 절대 절망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요,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반드시 그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를 구원해주고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요, 다시금 지금 고난에, 극심한 고난에 처했지만 하나님 다시금 이 고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정말 극심한 고난 중에 믿음으로 찬송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찬송이 나올까요? 절대 못 나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지지난 주일에 시편 3편을 살펴봤고요, 또 시편을 살펴봤고, 또 17편을 살펴봤어요. 이 3편부터요, 오늘 본문 시편 22편까지 또 23편까지는 다 누구의 시예요? 한두 개 빼고 다 다윗의 시예요. 어떤 상황에 놓였던 시편이에요? 다 고난과 역경이에요. 대부분 다 고난과 역경이에요. 그래서 탄식시예요. 탄식시. 그러면 다윗은요, 그의 삶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송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을 말할 때, 성경이 다윗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게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이 말하고 있어요.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노래를 잘한다고 할 때 이 잘한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크닉이에요. 기술이 좋다는 거야. 노래를 정말 기술적으로 잘한다는 거야. 또 하나는요, 좋아한다는 거야. 뭐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요, 정말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 그게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잘 아는 게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노래 잘하는 다윗처럼요,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그래서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는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노래 잘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대요. 노래.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 한마디 거두는 게 뭐냐면 자기는 아들의 며느리가 됐든 딸의 신랑 사위가 됐든 노래 잘하면 무조건 오케이래요. 어제 오케이 통과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래 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찬양을 잘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요 그를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축복받아요. 축복받아.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천국문에 딱 갔을 때 문지기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이렇게 검열해요. 근데요 검열도 안 하고 통과시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가대. 그리고요 찬양팀.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다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패스예요. 패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의 대상은요 누구예요? 설교의 대상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렇죠? 기도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찬양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인간을요 다 섭렵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이제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면 뭐가 사라져? 설교는 사라져요. 또요? 기도는 사라져요. 근데 끝까지 남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천국문에 딱 들어가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 찬양해요. 또 여러분도 올라가면요 천국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찬양하는 사람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잘했던 다윗을요 하나님요 사랑해 주시고요. 그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그 찬양했던 다윗을요 결국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있어요. 네. 이것보다 귀한 직분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갈 때 그들은요 그냥 패스예요. 그냥 패스. 하이 패스예요. 하이 패스. 그러게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쁘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요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요 우리를요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달란트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찬양하세요. 어떤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찬양하세요. 가족끼리 모였나요? 집에서 찬양하세요. 찬양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뭐 하라고요? 찬양하세요. 그러면 그 찬양하는 여러분을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을요 회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요 적용하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오늘 들은 말씀은요 하나도 나에게 힘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많이 힘드신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찬양.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남편, 속 못 차리는 아내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괴로우십니까? 자식 하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그거 현상만 보지 말고 그 고난의 가운데만 푹 빠져서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요. 그때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할 고난 가운데 찬양하기는 쉽지가 않죠.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좀 힘을 내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중심에 새겨서요. 다윗이 정말 말 못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고난을 깨트려버리고 이겨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한번 찬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이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문제를요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찬양은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은요 여러분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이요? 고난 가운데 찬양 한번 해봐라. 바울처럼 신라처럼 욥처럼 한번 찬양해봐라. 다윗처럼 한번 찬양해봐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반드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것을 여러분 정말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정말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찬송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찬송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하여서요 여러분 모두 다 다윗이 누렸던 회복, 욥이 가졌던 축복, 바울과 신라가 얻었던 이 구원을요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고난과 역경, 절망 속에서 그냥 절망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지 않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신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으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일어나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고난과 역경, 절망의 늪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그 절망의 늪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평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